예, 할렐루야. 예, 오늘 바뀐 환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또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아져서 어색하긴 한데 또 작아진 만큼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들어서 붕든 느낌도 들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그리고 오늘 수요 강의 또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우리 같이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에 우리 말씀을 좀 볼 텐데,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왕 되신 주님, 우리 사람이 임금이 아니라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고, 그 오늘 수요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이 강의와 또 하나님 오늘 모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시오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 되신 하나님께서 되신다는 것을 우리 수요 모임 강의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다스림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수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왕이심이 누가 되신 것을, 진정한 왕이 누군가를 깨닫고 돌아가는 온전한 우리 모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 준비하는 장로님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맡은 강의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나눌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높으심과 자비로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장소가 바뀌니까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영상 시스템이 아직 우리 본당하고 달라가지고 오늘 파워포인트가 깔끔하게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쇼나 애니메이션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해해 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무엘상 첫 번째 시간으로 계론과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1장부터 7장의 말씀은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가족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왕정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8장부터 31장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8장부터 15장까지 2부,
16장부터 31장까지를 3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부터 15장까지인데요. 보여주시죠. 예. 8장부터 15장은 주인공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만들어져가는 왕이 되는 그 과정과 그리고 사울이 실패하는 그런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고요. 또 완전한 자유를 갈망하면서 인간왕을 요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부터는 이제부터 이 사무엘상의 중심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50세에서 70세 사이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이들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가 아니고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도시를 다한이라고 그러면은 가장 남쪽 도시를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백도에서 할라까지 이를 때 할라에 해당되는 표현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워줍니다. 이 사사는 세습직은 아닙니다. 세습직은 아닌데 사무엘이 아마 나이가 많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가 없어서 브엘세바에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그 지역들을 사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아들을 왜 둘로 보내서 둘 다 보냈을까? 한 사람은 아마 단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우리 성경은 두 사람 다 브엘세바로 보내서 사사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사직을 아버지를 닮아서 잘 감당했으면 좋았겠지만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신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동안의 이 통치 제도였던 이 사사 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정부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왕정 국가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화면에 한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20절에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 여기서 다른 나라들은 암몬이나 에돔 같은 모압 같은 나라들입니다. 블레셋 같은 나라들인데요. 이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면 좋겠다. 이스라엘은 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를 이룰 것이라고 한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을 사실을 잘 몰랐죠. 그래서 그런 요구를 듣고는 사무엘은 노발대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무엘을 달래시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았던 왕정 시스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 세운 나라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위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특별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과 같이 해달라고 하는 요구,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동기가 대단히 불순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하십니다. 8장 7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들이 너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요 나 여호와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왔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에 인간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인간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그들은 간과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왕을 달라고 하는 이때는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블레셋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땅을 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왔죠. 이런 평화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던 이 시절에 인간 왕을 달라고 저들이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이런 왕정 시대로의 급진적인 변화는 전혀 놀랍거나 뜻밖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구약 성경에 특히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오늘의 이 요구 상황과 동일한 그 상황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350년 이후에 있을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을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야 되는 생각이 났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리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왕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왕의 규례를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시기와 동기가 좋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인물, 여기서 적당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적당한 인물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계속 이스라엘을 통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사무엘상 7장과 8장은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장에는 미스바의 회개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던 그 시절이었고요. 8장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인간 왕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의 통치 시스템을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 대신에 인간의 통치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 4장에 전쟁터에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부적처럼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오늘 8장에 나오는 왕정제도, 왕이 다스리는 이 정치 시스템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동일한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하나님의 존재 없는 언약궤를 사용한 것이나 하나님 대신 왕정 제도를 요구했던 것 모두가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를 준비해 주셨지만 왕들의 실패, 왕들의 그 실체를 경고도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 이하에 왕은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8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왕의 실체에 관련된 구절에서 가장 핵심되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사가 바로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취하다라는 동사인데요. to take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왕이 빼앗아 갈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단어가 4번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을 그러면 빼앗아 갈까요? 목적어가 쭉 나오는데요. 1, 2, 3, 4, 5번에 이렇게 나오죠. 아들, 딸들, 토지, 가수원, 농산물, 가축, 노비, 나귀들을 왕들은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좋으니까 왕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결국은 너희가 그 왕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어떤 자유나 기쁨을 누리려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먹는 것을 내 마음껏 먹고 싶으면은 비만과 성인병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날씬해지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맛있는 피자와 햄버거를 주셨는데 사탄이 거기에 칼로리를 집어넣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택동의 전기 작가가 모택동의 전기를 쓰면서 모택동은 평생 치아를 닦지 않았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에 있는 좋은 차를 마시면 안 닦아도 괜찮다 이러면서 일평생 치아를 안 닦았는데 그걸 인해서 이가 다 빠지고 엄청 고생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들을 이렇게 사무엘상 8장 10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다음, 만약에 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임받은 이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고 하나님 행세를 한다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대단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로 선지자 제도를 주십니다. 이 선지자 제도는 구약의 창세기에부터 이미 선지자로서 채워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나 사무엘상에 이르러서 이 선지자 제도가 전문화되고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왕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 가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9장에 가면은 드디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은 엄청나게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키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 머리 하나가 더 있었고요. 얼굴도 되게 잘생겨서 요즘 모르시면 미스터 이스라엘로 뽑혔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9장을 읽어보면은 어느 날 이 사울 집에서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울하고 사환 한 사람에게 야, 암나귀들을 좀 찾아와라. 이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를 찾아서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지역들을 중심으로 찾아갑니다. 며칠 찾았는데 못 찾아가지고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돌아가자 이랬는데 이 사환이 이 근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만나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는 얘기가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집에서나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저도 어릴 적에 소를 꼴먹이로 산에 데리고 갔다가 잠시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소가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어르신들하고 밤새껏 찾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집안에 있었던 일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7절에 두 절이 15, 16, 17 세 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자, 이 일이 사울의 집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사울과 사환이 찾아 나서고 못 찾다가 선지자가 있는 사무엘이 거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와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15, 16, 17절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평범한 사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배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일을 만드십니다.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룻기나 에스더를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나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우연들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섭리는 그러면 사울처럼 다윗처럼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들에만 작용될까요? 우리가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 어떤 집의 옥상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옥상은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날 아침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서의 처음으로 이 제사장으로부터 기름을 받는 인물이 사울인 거죠. 그 전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준 이후에 4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베냐민 경계에 있는 곳에서 2사람을 만날 것이고, 다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3사람을 만나고, 기브아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고, 그리고 사울 내가 예언을 할 것이다. 이런 징조들을 알려줍니다. 이 징조들은 사울로 하여금,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추호도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죠. 근데 처음 만난 사무엘 선지자가 네가 왕이다라고 기름을 부었으니까 쉽게 믿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런 징조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징조들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나오게 한 후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지막 사울을 선택합니다. 이 제비 뽑는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혼자 왕으로 사울을 선택했다고 그러면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선택한 게 제비뽑기였는데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불만이 있더라도 이 크게 불만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지만 아직 완전히 왕으로 등극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후에 등극하는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 베냐민 지파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만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지파는 그 당시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되게 큰 지파죠. 만약 이 지파들 중에서 왕이 나왔다면은 나머지 지파에서 수긍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내부에도 지파 간 갈등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지파, 힘도 쓰지 못하는 지파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초기에 레인 첩사건으로 인해서 다 이스라엘 11지파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 사망하고 약 600여 명의 남자만 남았던 아주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학 관계상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왕을 원하셨기 때문에 가장 작은 지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울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이 땅에는 예루살렘도 이때는 예루살렘이 아직 정복당하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속하고 있고요. 미스바, 베델, 실로, 여리고 이런 모든 성들이 베냐민 지파 땅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전쟁을 아주 잘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항상 앞장서서 용맹스럽게 싸웠던 그런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야곱이 축복했을 정도로 전쟁에 용맹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인
이제 사울이 선택되는 거죠. 다음 넘겨주시죠.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4가지 징조를 주시고요. 그리고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12지파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뽑히도록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왕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앞자리에 서서 싸움을 침략을 물리치는 그런 용맹함을 증명해야 되는 일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곳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자신의 용맹을 증명할 기회가 오는데요. 지도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스라엘 지도는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가 가운데 요단 계곡에 흐르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을 요단 동편이라고 그러고요. 왼쪽 편이 요단 서편입니다. 가나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근데 요단 동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지파가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므낫세 2분의 1지파, 르우벤 반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살았는데요. 이들은 이제 강야 40년을 지나고 모압 평지로 가다가 보니까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이 가축을 먹이게 아주 너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 지파는 가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에 살겠다고 모세에게 요청하고 그래서 그 허락을 받아서 거기에 살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이었지만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세월이 지나서 그 땅에 살던 암몬 족속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성을 쳐들어오죠. 전투를 하면은 잽이 안 됩니다. 이 암몬 족속의 전투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백기를 먼저 들고 항복을 합니다.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이거를 우리 구약시대 봉신조약이라는 봉신조약을 맺겠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은 내가 너희들을 신하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그때는 전쟁에 나가면은 왼손으로 방패를 잡아야 되고요. 오른손으로 칼이나 창을 들어야 되는데 왼손으로 방패를 들어서 얼굴, 특히 왼쪽 눈을 가리고요. 오른쪽 눈은 적을 보면서 오른쪽 손으로 칼질을 하거나 창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오른쪽 눈을 빼버린다는 얘기는 전투력을 아예 없애버리고 철저한 굴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주일 동안의 말미를 주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당신들을 대항해서 이길 사람이 나타나면은 대항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주일 후에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오른쪽 눈을 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12지파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아주 분에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논 이 암몬 족속들을 향하여 전쟁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전령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되죠. 길르앗 야베스 요단강 서편이 베색이라는 땅인데요. 저기 지도에 보시면은 중간에 있습니다. 베색이라는 지역에 모였는데 이스라엘 11지파에서 30만 명이 모이고 유다 지파에서 3만 명 해서 33만 명이 모인다고 그랬어요. 왜 유다와 이스라엘을 분리하기 시작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분리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11지파와 유다 지파가 갈등이 생길 것을 복선으로 이미 깔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북쪽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때도 갈등이 암시되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암몬 족속을 쳐 부수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데리고 길갈로 내려옵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법궤를 앞세우고 건너가지고 거기에 12돌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중요한 전초기지입니다.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과 사무엘은 그곳으로 와서 길갈에서 사울을 드디어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 사울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과 사무엘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12장에 가면은 사무엘이 은퇴하는 은퇴사가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 길갈에 지금 이스라엘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 모였잖아요. 다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법정 용어를 동원해서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먼저 자기가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재판관 이스라엘에게 검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우리 아들들이 뭐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사사로 살아오면서 너희들 물건을 가로챈 것이 있느냐, 나귀를 훔친 것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 재물을 속여 받았느냐, 내가 뭐 돈 세탁을 했냐, 뭐 요즘 말로 치면은 어떻게 뭐 불의한 행동을 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사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고 사무엘의 무죄를 입증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제 검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로 삼아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이 너희들을 향해서 잘못한 게 없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불러오죠. 그래서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 식민지로 있을 때 너희들이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너희들을 위해서 기드온이나 사무엘이나 그리고 여러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잖아요. 이때는 너희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고 왕을 세워 달라고 빨리 왕을 그때는 이제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이었죠. 왕을 세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느냐?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합니다. 그전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바라는 부르짖음이 없이 오직 그들의 구원은 새로운 정부 왕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면은 너희들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그 증거로 지금 이때가 밀을 추수하는 때인데 밀 추수 때는 건기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건기인데 하나님 밀 추수 때이지만 우레와 비를 내리실 것이다. 잠시 후에 우레와 비가 내리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의 신원제를 범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12장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약 2년이 지납니다. 왕이 된 지. 그런데 그가 썼던 왕관이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사무엘이 다스릴 때 블레셋을 다 물리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게바라고 하는 곳, 저기 보시면 게바가 나와요. 즉 게바라고 하는 곳에서는 블레셋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암몬 족속도 물리치고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상비군을 조직하고 이스라엘에 3,000명의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대장으로 해서 자기 정치적인 기반인 고향인 기브아에, 여기 보면 기브아가 있어요. 기브아에 1,000명을 주둔시키고요. 나머지 2,000명은 사울이 직접 데리고 와서 저 위에 있는 믹마스라고 하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믹마스, 베델, 기브아는 중간에 블레셋이 있는 수비대가 있는 게바를
둘러싸고 있는 행국이 되겠습니다. 요나단이 믿음이 좋은 요나단이 기브아에 도착해서 게바를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땅에 블레셋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바를 기습 공격해서 블레셋 군대를 다 내보내고 점령합니다. 이 게바는 산성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점령합니다. 이 소식을 든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병거 3만, 마병 6천, 군사는 얼마나 많았던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자기의 군대 2,000명을 길갈로 후퇴시키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대를 모병합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군대가 워낙 많이 오니까 모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거나 숨거나 또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길갈을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를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사울이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일주일이 다 가기 전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이 도착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이 사울을 질책하고 그의 왕국이 빨리 끝날 것이다, 단명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땅 기브아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이 사무엘이 올라가 버렸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는 백성들이 다시 흩어지고 사울에게 남은 백성은 6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울은 600명으로 블레셋과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있는 게바 성으로 가서 요나단에게 합류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나라 세 곳으로 군대를 나누어 가지고 노략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3절에는 그때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철로 된 무기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 철공을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투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14장은 13장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요나단이 블레셋이 점령한 이 믹마스라고 하는 것을 기습 공격하기로 작전을 세웁니다. 자기의 무기든 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습 공격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고 사울군이 전투에 합류하고 도망간 백성들이 전투에 합류해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14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엔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어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되게 피곤했대요. 왜 그러냐면은 사울의 이상한 명령 때문입니다. 사울은 오늘 저녁 되기 전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전에 먹는 사람, 음식을 먹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군대가 탈진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배가 하루 종일 쫄딱 굶고 전쟁을 했으니까 군인들이 탈진을 하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들이 노획한 가축들을 잡아가지고 피가 있는 그대로 생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생고기를 먹는 것은 율법의 위반입니다. 피채 먹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아무 곳에서나 도축하는 것도 율법의 위반입니다. 송아지와 어미소를 같이 도축하는 것도 율법의 위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이 명령 때문에 탈진하게 되고 율법을 위반하게 되고 또 그 명령을 알지 못했던 아들 요나단은 수풀에서 꿀을 먹게 되죠.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사울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갈까요?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한 이 사울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죄의 원인이 요나단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영웅 요나단을 구명하고 요나단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지도자 사울의 어이없는 결정으로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이요.
근데 14장 47절부터 이 48절까지는 지금 앞에서는 사울의 어이없는 명령으로 인해서 승리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슬픈 성공이 있었다면은 47절 이후에는 전쟁의 영웅 사울에 대한 설명이 갑자기 나옵니다.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엄청난 전과를 누린 왕이 사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왕이었잖아요. 딱 그 수준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워주셨고,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순종하는 왕, 하나님의 대리 통치로서의 그 조건은 실패하게 됩니다. 다음에요. 이 잘못했던 자를 찾아낼 때 제비뽑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41절 42절 개역개정 말씀을 보면은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역은 사울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녁에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림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요나단이 뽑혔는데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필요한 구약시대 제비뽑기를 하는 데 관련된 도구입니다. 다음이요. 제비뽑기는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을 때, 레위 지파 중 문지기, 성가대 등 성전 봉사자를 선택할 때, 11지파 땅을 분배할 때, 범죄자를 색출할 때도 제비뽑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제비뽑기로 총회 임원들을 선출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시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놔. 이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의 옷 에봇의 앞에 흉패가 있는데요. 그 흉패, 판결 흉패라는 곳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에봇을 가져와라 하고 할 때 그때는 대부분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뽑기를 할 때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민수기 27장 21절도 우림의 판결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에도 하나님 뜻을 아는데 제비뽑기가 유효할까요? 요즘은 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도, 투표라는 제도를 두셨고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 그리고 믿음의 조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제비뽑기가 아직도 유효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하다가 요즘 목사님 안 하죠. 예, 아마 말들이 많아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요. 우림과 둠림은 바둑들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하얀 색깔의 우림, 검은 색깔의 둠림이 있는데 우림은 삐뚤이라는 뜻이고 둠림은 완전한 퍼펙트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아니오로 선택할 때 이걸 선택합니다. 우림이 나오면 하나님이 예로 알아받겠습니다. 둠림이 나오면 아니오로 받겠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이 편 사람들이 맞으면 우림,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둠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흑백인데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우림은 빛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우림이 선택되었는데 그 빛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이건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는데 성경에 우림과 둠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뽑기를 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무엘상 15장 넘겨주시고요. 13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사를 드린
사무엘의 첫 잘못이 나온다면 사무엘상 15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정적인 실패죠. 사무엘이 사울을 보내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 진멸은 헤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완전히 받쳐졌다는 그런 뜻이죠. 헤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물들까지 다 죽이는 명령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그 당시 근동 지역에 있었던 전쟁 문화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말렉이 죄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은 집요하게도 괴롭힙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던 이스라엘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쪽에 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 여인들, 어린 아이들을 기습 공격해서 무참히 살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 범죄. 그래서 지금의 이 아말렉의 왕은, 이 아말렉은 왕들을 다 아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집트의 왕들을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지금 현재 왕 아각은 그 당시 범죄를 일으켰던 그 아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 범죄의 책임을 대표자인 아각에게 묻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350년간 아말렉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사울을 보내서 진멸하도록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아각을 살려두고 탈취물 중에서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질책하고 하나님이 불순종 때문에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은 사무엘과 헤어진 이후에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구절 중요하지만 여기쯤 오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궁금증이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다 제거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록할 부분들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말렉에 대한 복수가 정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헤렘은 구약시대라고 하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제한된 전쟁 사건으로만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이 헤렘은 가나안 문화와 섞이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나온 명령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들의 죄가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땅이 그들을 토해낼 정도의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시죠. 근데 이 쫓아내는 하나님의 이 심판은 가나안 백성들에만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편협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요. 사울과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비교되어서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한 후에 올라가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요구하죠. 저와 함께 가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나를 높여 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자기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가지고 이제 죽게 됐는데 자기의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요. 16장부터 31장까지는 3부인데요.
사울 왕의 실패와 몰락, 그리고 다윗의 광야 훈련 시기가 나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시고 사무엘을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쭉 불러가지고 사무엘은 다 잘생겨가지고 다 왕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의 아마 기준은 사울 왕의 외모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선택을 받고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았더니 그날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고 사울에게는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 그래서 그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는 것을 신하들도 다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 수금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사울의 무기를 드는 군사적으로 부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악령이 사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에도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습니까? 사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통치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골리앗의 키는 2m 90cm입니다. 성경 속에 거인들이 나오는데 바사랑 옥이라는 사람은 침대 길이가 약 4m라고 합니다. 물론 키는 1m 50밖에 안 돼도 4m 침대를 쓸 수는 있지만 침대 길이가 4m라고 그러면은 아마 키도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윗의 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고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치 무대에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18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도약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제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을 하기 전에 이 전쟁터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서 다윗의 폐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엄청 사랑하고 자기의 옷, 칼, 활을 주고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개선식이 열립니다. 엘라 작전에서 군대들이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기 위해서 도로로 나가죠. 그리고 여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축하를 합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전성가 하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부르죠. 근데 천천과 만만은 천천히 적고 만만이 많다는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천천만만은 많다는 뜻의 간용구였다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은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세 선 자는 만만이며, 미가서 6장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시편 68편 10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다 많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라고 해도 기분이 나빴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여인들은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도 전혀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귀는 엄청나게 밝아가지고 그 여인들이 부르는 박자와 멜로디를 훨씬 뛰어넘고 가사를 아주 분석하기 시작해가지고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일 방법을 연구하게 되죠. 자기 딸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첫째 딸 메랍을 주겠다고 그랬다가 다른 사람에게,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주고, 둘째 딸 미가를 주되 블레셋의 사람 100명을 죽이고 오면은 주겠다고 그럽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이가 되기로 하고 미가를 데려온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양피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정오는 점점 깊어지고 다윗은 큰 영예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때부터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이 광야 훈련 10여 년 동안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이게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애니메이션이 안 돼가지고 제가 2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예. 저 지도상에 있는 점들을 다 도망을 다닙니다. 이렇게 끝내면 곤란하겠죠. 첫 번째, 사무엘에 있던 라마, 제일 위에 있던 라마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라마에 피해 있다가 그 다음에 기브아에 가서,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나단을 찾아가지고 아버지 사울 왕의 의중을 확인한 후에 노업 지역으로 갑니다. 노업은 이제 실로 성막이 무너진 이후에 새로 생긴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배가 고픈 다윗은 노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음식과 무기를 달라고 해서 제사장이 먹어야 될 그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제공받고 그리고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갔더니 블레셋의 원수가 다윗이잖아요. 그 죽이려고 할 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둘람 굴로 가죠. 이 아둘람 굴로 갔을 때 다윗의 가족들하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다윗의 어떤 세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400명 정도가 나오는데 외롭고 공고한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광자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지은 시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 미스베라는 모압 땅으로 가면서 오른쪽에 혼자 있는 곳이 모압인데 왜 모압 땅으로 가느냐면은 이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어머니가 나이가 되게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 도망다니는 사막으로 도망다니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부모님을 모압 땅에 데리고 갔는데 왜 모압 이방 땅에 데리고 갔느냐면은 다윗의 정조모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의 할머니가 루시였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 모압 왕도 다윗의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잠시 동안 부모님을 거기에 위탁을 시키고요. 모압에 있을 때 갓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을 주셔가지고 헤렛수필이라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 헤렛수필에 있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떡을 주고 칼을 줬다는 사실을 도액이라고 하는 이 성소에 파견돼 있던 사울의 신하가 사울에게 알려줘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남녀와 아이들, 짐승까지 다 죽이는 대학살을 저지릅니다.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일라라고 하는 곳으로 아둘람 바로 밑에 있는데 거일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게 이 거일라 땅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이제 도망자 신세인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거일라를 구원하러 갈까요? 2번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구해주라고 그러죠. 거일라 땅을 가가지고 블레셋을 쫓아내는데 이 거일라 사람 누군가가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시브라고 하는 항무지에 갑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을 다시 만나고 또 십 사람들이 다윗에게 밀고하는 일들이 생기고 도망을 가서 마온 항무지로 갔는데 마온 항무지로 도망갔을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엔게디 항무지 갔을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굴 속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기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윗이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자를 죽이지 않겠다 해서 옷자락만 살짝 뺐던 겉옷자락 에피스도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다윗은 바란 광야로 저 밑에 광야로 내려갑니다. 뭐 어떤 사본에서는 바란 광야가 아니고 마온 황무지다라고 주장하는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에 가는데 이 갈멜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돼서 나중에 이제 다윗의 부인이 되는 아비가일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묵상할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십 항무지에 있는 하길라 산에서 또 사울이 진을 치고 자고 있다가 다윗이 침입해가지고 사울 왕의 머리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고 죽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다음 그림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블레셋 땅 가드로 가죠. 이때 가드에는 아기스 왕의 아들인 아기스 2세가 있었습니다. 이때 가드로 갈 때는 용사가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이 용사 600명, 가족까지 하면 약 2,000명 정도 아주 대군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큰 힘이 될 것으로 아마 블레셋 왕 아기스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환영하고 가드에서 같이 거하도록 했는데 다윗이 거기는 부담스럽다고 해서 다른 땅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땅을 간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죠. 다음 넘겨주시죠. 이제 이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윗을 꼭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가 600명이나 되는 용감한 군대들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기를 원하였죠. 그리고 28장 3절에는 갑자기 이 전쟁 얘기가 나오다가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삽입이 되는 거죠. 본래 28장 2절 다음에 29장 1절이 연결되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사무엘이 죽고 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본래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신접한 여인들을,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냈는데, 아마 그 사울 왕의 정보부가 쫓아내기는 쫓아냈는데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은 다 알고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 이러니까 잽싸게 엔돌이라고 있는 여인을 찾아내죠. 그래서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묻습니다. 사무엘을 불러내죠. 사무엘을 불러내가지고 사무엘이 사울과 내 자녀들이 한 날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울이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오는 장면이 중간에 삽입이 되는데, 왜 이 내용이 갑자기 삽입이 되었을까요? 사울을 또 다윗도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사울이 이제 사망하고 나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블레셋과 함께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팀에 한 팀으로 가야 될 입장이 놓였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딜레마에 빠졌습니까? 전쟁을 블레셋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딜레마에 빠져. 이 두 딜레마를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비교하면서 두 개 중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중간에 이 내용들을 삽입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적인 어려움, 고난들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어려움을 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 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장이요. 그 다음에요. 근데 다행히 이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데리고 왔다가 다윗이 전쟁터에서 우리 뒤통수를 치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면 어떡하느냐,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해가지고 사울은 시글락 땅으로 돌아옵니다.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겠죠. 그 딜레마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이 다 잡혀가 버리고 시글락 성읍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신하들의 가족까지 다 잡혀갔으니까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반역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때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다고 30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러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 다윗의 고백이 거기에 나옵니다. 사울은 훈련받지 않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순종치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속에서 이제 다솔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을, 이 쳐들어온 사람들이 아말렉이었거든요. 아까 진멸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다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들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물건들을 다 빼앗아 옵니다. 근데 같이 하솔 시내에서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 힘이 들어서 하솔 시내에 남았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죠. 빼앗은 물건들을 끝까지 간 사람 우리만 갖겠다, 뭐 이런 내용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도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 나누어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다 나누는 것이 법으로 세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우리가 받은 복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소유물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31장이요. 이 전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도, 요나단을 비롯한 아들들도 대부분 죽고요. 사울도 거기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자, 사울 왕국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사울이 왕으로 증명할 때 길앗 야베스 지역을 구원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벳산이라고 하는 성벽에 못을 박아가지고 전시를 해놔요. 그 소식을 들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옛날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야밤에 가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와가지고 장례를 지내지는 장면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옵니다. 사울의 왕정은 길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울에 대한 길앗 야베스의 구원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요. 사울이 죽고 왕위가 넘어간 이유를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던 이 사울의 죄 때문에 왕자가 다윗에게 넘어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엘상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순종하는 왕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본주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왕이 다윗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다윗을 보고 배우라.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은 다윗이 왕으로 되고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했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성경 결혼을 강의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반 할 때 전체적인 결혼을 얘기하면은 그림과 동영상과 다양한 것으로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 1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를 한번 훑어봐야 돼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2주 동안 좋지 못한 목소리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모임에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나눈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참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